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다 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죠. 죽은 밥알과 물이 한데 엉켜서 끓다 보니까 퍽퍽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끓어오르는 지점이 일정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막 튀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방향에서 이 거품이나 물이 튈지 모른다고 해서 성격을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의 변덕이 죽을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변덕스러움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 예측 불가능성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 날씨도 많이 변덕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체코 날씨는 하루에 4계절이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날씨는 우리가 참 예측하기 힘들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는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을 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결국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 변덕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이 변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근동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은 변덕스러운 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과 기후를 좌우하는 신들은 제사를 잘 받으면 비를 내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가뭄과 재앙을 내린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이 신을 달래고자 끊임없이 점을 치고 신들의 기분을 맞추려는 예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신의 뜻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제사와 의식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 두려움의 굴레와 같은 그런 속박 속에 살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에 이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 어제 저주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포로가 되고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사라지는 헛수고에 빠지게 되고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는 것 같아서 겁에 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신들의 변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신들은 주로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항상 불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요구하셨어요. 일관성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환경이 제공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신들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들이 숭배했던 태양신 라라든지, 그렇죠? 라가 저승에서 혼동의 신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까? 불안정한 거예요. 지면 안 떠오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오늘도 태양신이 승리했구나 안도감을 가지고 축복하는 의식과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이와는 우린 정반대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고대 이방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 27절 말씀까지 써있죠. 짧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변덕이 아닌 일관성에 모세가 설명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명확한 기준,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관통해서 이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한두 줄로 끝나지 않고 성경 말씀 몇 장에 걸쳐서 길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사고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정확하게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그 내용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변덕스럽고 모호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이 매뉴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 신의 변덕이 불안함을 만들어내고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굴레 속에서 속박되어 살게 했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오늘의 이 안전한 말씀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다. 변덕스러운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전전긍긍하면서 애태우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세상과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할 것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 그 모두를 다스리신다. 이는 당시 고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 나눠져 있죠. 이 신들이 다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참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신도 달래고 저 신도 달래야 되는 거예요. 가나만 봐도 바알, 아세라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죠, 그죠? 몰렉, 다곤 이런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이 신의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저 신의 비유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유함이 없고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36절 이하는 정치, 군사, 사회의 영역. 37절 여러분들 이 큐티책 한번 보면서 보세요. 명예가 놀림과 비방을 받는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존감이 밑바닥치는 삶. 38에서 40절 씨를 뿌려도 수확이 없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삶.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공정한 보상은 있지도 않고 41절은 자손들마다 위협당하고 교육과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42절, 44절 토지의 소산을 빼앗기고 집값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릴 이유가 없어요. 개인과 공동체, 현재와 미래, 몸과 마음의 질병, 가정과 학교, 직장, 부모,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이 사람을 찾아가 볼까? 저 사람에게 한번 줄을 대볼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 방법을 써볼까? 기웃거리면서 분산시키지 말고 모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받아라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후손이 어려움 없이 살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들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가 이 모든 불순종의 결과들을 복으로 바꿔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에 이 저주들이 일어나길 원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없으신 그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말고 삶의 모든 영역을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이 실천사항은 계속 식상한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식상하다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식상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헛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헛수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반복적이고 의미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점검해서 끊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불필요한 지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손 봐야 됩니다. 과도하게 나가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또 내 시간에서도 과도하게 한편으로 치중돼서 이건 아이들의 문제만 아니죠. 아이들이 핸드폰,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저희들도 어디 갈 때 이 손에 스마트폰 없으면 무슨 금단 현상이 일어나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제재 사항이 가해지는 그런 것들을 줄여보는 분산되는 것들을 막아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변덕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과 환경, 상황은 종잡을 수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변의 소리와 또 어떤 외부적인 것들로 분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함에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불순종이 불려오는 헛수고와 두려움의 굴레를 끊어내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저주를 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